네, 오늘부터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몇 주 동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편지를 만약 보냈다, 누구한테 보낸지 모르니까 주소지 불명,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구인가?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아마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을 의미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영적인 이스라엘인 돌아온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곳곳 흩어져 있지만은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성경에는 크게 한 3분 정도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야고보도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3명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야고보는 AD 44년경에 헤롯에 의해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아마 이 편지는 빨라도 45년에서 49년에 썼기 때문에 그분이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우리 12 제자 중에서 있는데요. 작은 야고보 이렇게 좀 알려지긴 합니다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사실은 12제자의 이름 외에는 거의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또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름 외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쓰지 않았다는 것도 조금 웃기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우리 AD 49년인가요? 그쯤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회의가 일어났는데,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AD 49년에 있었던, 그때 이 회의를 거의 주도했던 분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오늘 이제 이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인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우리 유다서를 썼던 분도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썼던 분도 예수님의 동생, 이런 분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야고보를 만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변화되어서 나중에 진짜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 되는데요. 그가 이 편지를 유대인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오는 많은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어쨌든 그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수님과의 친족됨, 혈족됨, 혈통을 강조하면 훨씬 더 잘 먹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생이나 형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되심을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고, 그래서 그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내세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초대교회 당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는 그렇게 고백했고 또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가 AD 62년경에 그도 사실은 바울과 또 베드로보다 훨씬 조금 더 빨리 순교를 당했던 인물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가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살피고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 서신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면은 믿음의 실제인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강조점이 좀 다를 뿐이지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를 함께 읽어야 되는데 우리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할 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야고보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야고보는 행함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연히 바울도 믿음에 따른 순종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는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행함과 믿음을 함께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한 쌍으로 우리는 봐야 되고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도 우리가 잘 읽어야 되고 야고보서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을 역사적 존재다, 세계 속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역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땅 세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왜 우리는 흩어져 있는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왜 우리 흩어져 있을까? 구약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면은 왜 우리가 흩어져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흩어져 있지만 거룩한 나그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줘야 됨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경건이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임을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보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이 편지는 오늘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삶 속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읽고 또 명심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2절부터 18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다양한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험 또 테스트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련을 맞이하는 우리의 반응을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서론이 오늘 읽었던 2절부터 11절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인내와 기도를 강조합니다. 또 우리 야고보서는 결론 부분이 5장 7절부터 20절까지인데 거기에서도 인내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몸글이 1장 12절부터 5장 6절인데요 거기에 다양한 방식의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의 세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세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서론과 결론이 인내와 기도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인내와 기도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조가 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2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 우리 성경에는 시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시련이라고 표현도 하면서 이것을 NIV 다른 번역에서는 테스트, 트라이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라고 하는 여기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시험과는 좀 다른
이 13절 14절의 시험은 NIV에서는 temptation이라고 유혹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시련 많이 경험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 정말 얼마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2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삶에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믿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오면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혹시 내가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삶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가족들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내가 무슨 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든지 시련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우리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모세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일이 뭡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목마름입니다. 쓴물을 경험합니다.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전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시련과 시험이 계속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초대교회 당시 때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로마 제국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런 엄청난 위기가 그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유대인 사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장년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다양한 시험들,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40대, 50대, 60대가 되어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련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테스트로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시련을 이제는 맞이할 것인가, 감당할 것인가, 한 3가지 정도를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기쁜가요? 시련 자체는 안 기쁩니다. 저도 당해봤는데 안 기쁩니다. 무슨 시련이 기쁩니까? 시험지 막 받으면 막 기쁜가요? 시험도 안 기쁩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뭐 하라고요? 여기라. 이 기쁨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긴다는 게 참 중요하죠. 안 기쁜데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생각해라, 그렇게 취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련과 고난 자체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길 때 그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4절 보니까 3절 4절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련,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났던 성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믿음도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피할 생각만 한다면은 언제 우리가 잘하고 언제 단단해지고 언제 성숙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여러분들 혹시 집에, 우리 대학생들이야 뭐 집에 예쁜 화초를 키우지는 않겠죠. 우리
작년들 집에 보면은 뭐 예쁜 화초, 뒤에도 지금 싱싱한 이런 나무 있잖아요. 저 밖에 복도도 뭐 나무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나무들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싱싱합니까? 우리 집사님이 매일 막 물 주니까 훨씬 더, 저는 지금 갈수록 초췌해 가는데 얘는 막 반들반들 막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를 만약 저 바닷가에 딱 갖다 놓았더니, 바닷가 해풍이 막 불어오는 바닷가에 딱 놔두면 아마 한나절도 안 갈 거예요. 한나절도 금방 시들고 말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가면은 태종대를 한 바퀴 돌거든요. 태종대 가면은, 야, 태종대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모진 비바람이 불고 바다에서 태풍이 몇 번 오기도 하고 엄청난 그 바닷바람이 올라오거든요. 해풍 맞으면 원래 나무들은 다 죽는데 걔들은 수없이 맞아서 그냥 여전히 청청합니다. 푸르릅니다. 쫙 보면서, 야, 저들은 시련을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단단해진 나무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태풍이 와도 그들은 끄떡하지 않고 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잘 안 돌아가지고 이 정도로 그런데 지금 침을 좀 맞고 있거든요. 침 맞으러 갈 때마다 침이 저한테 오잖아요. 시련이 찾아오면 얼마나 아프게, 한두 방도 아니고 막 열 몇 방을 막 있다 넣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제가 이것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돌아갈 걸 아마. 이렇게 하면 이걸 기쁘게 맞이해야지 내가 구비되고 온전해지고 성숙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시련이 가져오는 그러한 어떤 장점이랄까요? 시련이 기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일 때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주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도 바뀌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숙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시련을 이기려면 오늘 5절부터 8절 보니까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시련을 만나면은 좀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우적거리는 데가 많죠. 물에 빠진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물에 빠진 사람들이 물이다, 내가 물에 빠졌구나 생각하면서 막 처음에는 막 허우적거리면은 더욱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막 살아볼 게로 막 허우적거리는데 더 막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물인데도 빠져 죽는 경우가 정신을 안 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물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지금 구명줄을 던져주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죠. 옛날에 우리 그 영도에 부산에 가면은 그 바다 그 조그만 똥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리고 막 수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형님도 이제 같이 자기는 수영도 잘 못하면서 막 하다가 옷 입은 채로 수영하다가 막 빠져 들어갔거든요. 그때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우리가 막 던져주니까 나중에 이제 붙잡고 나왔거든요. 근데 정신 안 차는 사람들은 이 던져줘도 그냥 막 호흡에다가 물 2번 3번 먹고 3번 먹으면 이제 쏙 들어가면 못 나온다, 막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신을 딱 차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건 뭐냐면은 지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통찰력이거든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걸 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이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시련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은 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신을 당할 때 우리의 두 번째 반응,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첫 번째가 아까 기쁘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해라. 기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해라.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이, 이 시련이 나한테만 오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도 오는 것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낙심할 때인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나를 매몰시킵니다, 상황은. 근데 기도하면은 상황 위에서 볼 수 있고 상황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지혜를 갖는 것이고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일차적인 원리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 보세요. 자,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시련 가운데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은 우리는 정신을 막 못 차리고 안 돼요. 나한테도 올 게 왔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성숙시켜야 됩니다. 인내를 만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지혜라고 했는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지, 하나님께 내가 간구함으로, 또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것을 타개해야겠다라는 태도로 올 것이 온 것을 맞이하면서 기도로 응대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의심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에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가 혹시 안 믿는 사람은 나한테 지금 죄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고난과 딱 고난과 하나님 없음, 이것과 이꼴시키는 거죠. 이거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모든 형제들에게 믿음의 여정 속에서 다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 온갖 의심이 찾아오면은 왜 나한테 이 바람과 물결이 이렇게 밀려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이제는 의심이 뭘로 바뀝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원망, 불평,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막 계속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게 밖에 시련은 시속 20km의 바람이에요. 시속 20km 바람은 별로 센 바람이 아닐걸요 아마. 근데 내 마음속에는 초속 20km예요. 초속 20km 바람이 있나요? 어쨌든 근데 내 마음속에는 막 쌩쌩 찬바람이 분다니까요. 하나님의 지금 역사는 물을 통해서 막 만들어가려고 바람을 좀 일으키는데, 내 안에서는 막 엄청난 찬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사람에 대해서도 내 안에서 막 엄청난 요동이 일어난 거죠. 오늘 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고보 선생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으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 바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얼마나 요동하면은 그냥 좌충우돌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돼 있지 못하는, 그걸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저도 바닷가에서만 살아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아둥바둥합니다. 업다운이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요? 기도가 아니죠. 그는 감정 상태가 그냥 오르락 내려갈 때마다 그냥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일단 의심부터 하니까 사실은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일에 정함이 안정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의심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련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나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내가 온전히 지금 인내를 이루고 성숙을 이룰 기회로 내가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가, 내가 기쁘게 한번 환대하는 거예요. 물론 시련이 기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련 자체를 나를 성숙할 기회로 환대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제는 그것과 함께 맞짱을 떠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점점 이렇게 거룩해지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사실은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상황이 올 때마다 상황 속에 매몰들면은, 그 파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지금 파도 너머에 계시잖아요. 파도 저 넘어서
베드로 사도 보고도 나한테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도 안에만 갇혀 있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파도 속에 사실은 우리가 집어 삼킴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진짜 믿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상황을 사실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위해서 봅니다. 지금이 어떤 강도로 오고 있는가, 지금 어느 때인가, 이것은 곧 끝나겠다. 이게 끝나면은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삶도 이렇게 이제는 조금 성숙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또 나이가 10대나 20대나 30대나 40대, 50대, 60대, 70대라도 믿음의 시련은 여전히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때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합니다. 네, 고등학생이 한 명 있어요. 고등학생이 참 얼마나 힘들까요? 대한민국 고등학생 서초동에서 다니려니까 참 많이 힘든데, 되게 안쓰러워요. 안쓰러워서 공부하지 말고 놀아라, 이제 방학인데 실컷 놀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그렇지 못하는, 그러니까 놀지도 못하고 또 공부는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되게 안쓰러워서 안쓰럽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거죠. 이 기간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잘 이겨내야지 사실은 그가 한 단계 더 뛰어넘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년에 이제 고3이 되는데, 고3 때는 또 그 기간들을 또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또 그만큼 성숙될 것이고, 물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라는 그 목표가 우리는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는가라는 이 태도를 우리가 배워낼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맞이해내고 또 성숙을 이뤄낼 때,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학 가면 또 다른 우리의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텐데 그때 그것을 응대해낼 수 있거든요. 대학 졸업 후에 우리 대학생들 대학 졸업 후에 직장에 가면은 사실은 거기 가면은 좋겠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거기는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대학 시절 때 이것을 이겨냈던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가 어렸을 때, 애가 또 컸을 때, 나중에 자녀가 시집갈 때, 이때도 그때마다 믿음의 시련과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냈던 경험이 그 다음 이 대나무가 탁 마디를 형성하는 것처럼, 그 다음 또 마디를 형성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나무가 탁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어제 오늘이죠? 오늘 유치부 이제 졸업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동영상 1분짜리를 한번 찍어달라고 했어요. 소은이, 지훈이, 혜경이, 이한이, 이렇게 6명의 이제 우리 친구들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이렇게 잠시 한 1분짜리 동영상을 찍었는데, 한편으로는 옛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 손수건 이게 걸고, 애들은 코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이제 손수건 딱 붙이고 학교에 막 갔던, 그때로부터 지금 벌써 몇 년 지난 거예요. 제가 한 50년 지난 거거든요. 50년. 보면서 이 아이들도 지금 이제 그 길로 가는구나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축하한다 하면서도 참 마음이 조금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기간들을 유치원을 딱 졸업하니까 유치부에서 유년부 올라갈 것이고, 초등부 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라갈 것이다 생각하니까 좀 기대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들을 여기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들은 또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쁘게 여기는 것과 이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딱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또 우리가 시련이 올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가 아니고 우리 야고보 선생님은 그 예로 9절부터 11절을 들고 있는데요. 낮은 형제, 부한자도 아마 부한 형제를 가리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물리적인 압력이나 핍박보다도 물질적인 가난이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난은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련과 가난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알 것은 단지 가난한 사람에게만
시련과 시험이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에게도 재물은 믿음의 시험대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작용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것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물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낮든 높든 모두 주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가치, 주식이 많냐 적냐, 부동산이 있느냐 없느냐, 서초동에서 빛에 사느냐 그림자로 사느냐, 아니면 동산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는 신분이 결정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신분, 성도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소유 여부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신 그런 특권입니다. 따라서 낮은 형제는, 지금 여전히 가난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는 낮은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세상에서 아무리 낮고 천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엄청난 높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상황은 가난입니다. 상황은 시련입니다. 상황은 더 빈처럼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더욱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누구냐, 이제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자랑할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부한 자는 어떻습니까? 부한 자는 부와 물질, 하나님 앞에서나 형제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어쩌면 그가 지금 시련 때문에 물질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야, 니 그 물질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그 부자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는 달리, 이 부자는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다가 자신도 사실은 많이 가난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처지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근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도리어 자신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자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우리의 겸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좀 기고만장하기도 하고, 좀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져 보면은, 야, 이것도 사실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때 도리어 그것을 자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11절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10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영광이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없어집니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쇠잔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도리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 재물이고 진짜 보물이고, 그것이 지혜라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물질 때문에 많이 고난받고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자영업자들 참 많이 힘듭니다. 너무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낮아지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인내를 만들어 가시고 더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물질로 인해서 내가 소유했던 어떤 그것에서 내가 규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는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그래서 엄청난 천국의 영원한 기업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있고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면서 또 이 난국을 우리는 풀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러나 이것은 재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추위와 같은 시련이 찾아오면은 풀이 말리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젊고 풋풋했던 우리 젊음도 이제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은 우리 초췌해지고 다리에 힘도 빠지고 이도 시리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멀어지고, 우리 전도서 말씀에서 다 봤던 것처럼 후들거려서 이제는 계단을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병원 찾는 일이 훨씬 더 많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를 아무리 갖고 봐지만은 결국 옛날에 그렇게 탄력있던 피부가 화장품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냥 그렇게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초라해하거나 서글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쇠잔해지는 것이다, 쇠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찾아온 지금 시련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김을 통해서 성숙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배운다면은, 제대로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들을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 압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12절부터 18절을 보시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련을 견디어내면은 우리에게는 성숙의 마지막 지점은 뭔가요? 생명의 멸관이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는 인내를 이름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 갑니다. 성화의 과정을 쭉 하다 보면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 우리 인생의 졸업식이 있는 그날, 우리는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과 시험을 잘 이겨내서 나중에 생명의 멸관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우리 시련에 대해서, 시련을 맞이할 때도 세 번째,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뭐였죠? 기쁘게 여기다. 두 번째는 기도하자. 세 번째도 기자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 기만당하지 말자. 기만당하지 말자. 뭐에 대해서? 이 시련이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는 시험 당하는가? 14절 보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원래 우리는 욕심덩어리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욕심덩어리였던 우리가 결국 죄를 짓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16, 17절 보시면 18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로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천 열매란 말은 아주 거룩한 열매입니다. 천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입니다. 천 열매가 있다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적으로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천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낳으셨는가?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이유가 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 중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 열매로 낳아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시련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도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빛들의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뭔가요? 우리 다리 이렇게 다리를 다 가면은 다리 점점 몰락함에 따라서 이 그림자도 옅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뺑 돌아갑니다. 다리 위에 있을 때는 그림자는 작지만은 다리 조금 이렇게 밑에 내려오면은 그림자가 길게 들어지죠. 굉장히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고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변함 있거나 아니면 그림자처럼 이렇게 옅어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물리학에서 빛은 어디에 빛은 좀 이렇게 강도라든지 약도라든지密도라든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빛들의 아버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빛은 우리 인생들에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구원하신 사랑은 고난의 상황이든 지금 아픔의 상황이든 힘듦의 상황이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일정 그대로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을 주시면서 또 미혹하시는 분이 아니겠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미혹함이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내가 자꾸 욕심 부리다가 거기에서 그냥 시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 때문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289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 존재가 있는데 이 세상의 신, 바로 사탄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그냥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었던 이 악한 마귀가 여전히 오늘 우리들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게임에 빠지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전투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마다 기만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만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셨던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성숙할 기회가 되지만은 또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위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사탄 마귀 영적 전투가 우리가 가열찬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여전히 거기에 미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우리가 진짜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다. 나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온전히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이 옛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없으시고 일정하시고 똑같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성숙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시간 시험에 빠진 사람들 있다면 그것은 내 욕심이나 사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음은 명확하게 인식하시되, 어쨌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가장 좋은 선물 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또 지혜를 주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기만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영적인 전투 정말 든든히 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믿음을 굳건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